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우리 두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구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깊은 상처,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나 이야기. 무자였던 한나가 기도하여 부르짖어 사무엘을 낳고 그 외에도 3남 2녀를 낳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과 고통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한나는 자신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남편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 분인나로 하여금 자신을 격동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느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식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남편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에 아니 예배드리러 갈 때는 좀 참아주면 좋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때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켜요. 놀라운 것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이런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한나는 불평이나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다툼이 없어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기 인생의 문이 이렇게 다 막힌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나에게는 남편의 사랑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간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맞죠? 10 자식보다, 그죠? 10명의 자식보다, 10명의 아들보다요, 좋은 남편 하나가 훨씬 복이에요. 문제는 뭐죠? 한나가 위로를 못 받고 있다는 거. 이유가 뭘죠? 한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고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난이 이어지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죠. 새롭게 살려는 의미를 그저 다 빼앗겨 버려요. 지금 한나의 고통은 뭐죠? 자녀가 없음이에요. 자녀가 없음. 두 번째 고통은 뭡니까? 자기 남편 두 번째 부인 분인나에 의해서 핍박과 조롱에 대한 괴로움이에요. 세 번째 괴로움은 뭐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갔는데, 기도하러 갔는데 제사장이라는 엘리마저도 한나의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해서 왔구나. 우린 여러분 답을 잘 알고 있죠.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한나의 깊은 고통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깊은 고통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나의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이 일본에 가뭄이 생기니까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비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뭄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갑니다. 근데 자기 여러분 둘째 아들이 우산을 챙겨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야 이놈아 지금 햇볕이 쨍쨍거리는데 뭘 우산을 들고 가느냐. 아니 아빠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습니다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들고 간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인데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사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도 그렇게 사니까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참 민망한 이야기지만요. 교회 안에 성적인 문란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낯뜨거운 거죠. 한나에게 목적이 고난이 아니고 아들 없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이 없는 거예요. 사실 고난은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털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눈을 열어주게 만듭니다. 고난을 우리는 광야라고 부릅니다. 사실 여러분 광야길로 가면 다른 소리 들리지 않죠. 두 가지 소리밖에 안 들려요. 짐승들의 위험한 소리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절망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광야 기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나는 지금 어떤 음성을 듣고 있는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고난과 역경은 어느 누구도 비켜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발견하게 됩니다. 뭘요? 이 고난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고난 중에 여러분 실망, 절망, 포기, 그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해도 돼요. 나중에 해도 돼요. 나중에. 고난 중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에요. 두 번째로 한나의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형편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비밀 병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사람이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본능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해요. 습관은 힘이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사람이 왜 망하느냐? 자기가 여러분 패턴 따라 그 망한 패턴이 있어요. 습관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망한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 계속 성공하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본능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한나는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밥도 먹지 않고 남편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녀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녀는 고통 속에 있어요.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는데 지금 누구하고 가고 있는 거죠? 분인나하고 가고 있는 분인나하고. 제사 드리러 가는데 원수 같은 분인나와 함께 하는 상황이에요.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 분인나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좀 봉사하러 하는데 분인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가 하는 게 뭐죠? 격동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기도에서 뭐하냐? 야, 예배 드린다고 뭐 바뀌는 게 있냐? 야,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예배 드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당신의 역사를 여러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직분이 있어서 억지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라도 통해서 예배 드릴 때 언젠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억지 춘향이지만 분인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이때 나가서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의 예배가, 한나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만 토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괴로움을 주님 앞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11절에 보면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소원을 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사장으로부터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한나는 여러분 오해를 받고 있어요. 술 취해서 오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 여러분 남들한테는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요? 광신자처럼 여러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15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는 슬픈 여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당신의 여정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자기 원통함, 격분됨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대신에 분인나하고 안 다투었어요. 또 기도의 특징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는 거죠. 수소폭탄이 여러분 핵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7개 원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6개까지는 아무리 넣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데 7개가 딱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여러분 차야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임겠죠. 물이 여러분 버글버글 끓을 때 그죠? 99도가 아니고 100도가 되었을 때 바글바글 끓는 것처럼. 또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자기 유익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원을 해요. 아들 낳으면 나시린으로 삼겠습니다. 머리에 삭도 되지 않겠습니다. 나시린이 하는 것이 뭐냐면 포도와 관계된 거는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라는 것이 뭘 말하냐면 포도라는 것이 뭐냐면 이 포도 농교 문화가 즐기는 거,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취하는 거 많잖아요. 여행. 나는 뭐라 그래도 1년에 꼭 한 번은 해외여행 가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포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소원 기도는 포도 농경 문화에 취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다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머리 만지는 거, 삭도 여러분 머리 대지 않는 거, 여러분 제가 머리카락이 길면 여러분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이발소 가잖아요. 왜? 청결하게 보이기 위해서.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유행 따라가는 그런 사람 안 만들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아들로 길러내겠습니다. 거룩한 아들로 만들겠습니다. 소원한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 외에도 많은 복을 주셔요. 기도가 여러분 역사를 풀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수고 뒤에는 무엇보다도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들 낳았습니다. 소원이 남은 거예요. 가장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된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것만 해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딴 주머니 차려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지켜요. 여러분 2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어서 뭘 달아보신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뭐죠? 지식이요? 많이 아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지식은 뭐죠? 행동을 달아보신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뿐만 아닙니다. 2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8절 19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매년 여러분 제사 드리러 가요. 옷을 만들어요. 세마포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혀요. 무슨 말이냐? 비전을 준 거예요. 장차 너가 입어야 될 오리지널 제사장 옷인데 어릴 때부터 그거 입고 여러분 섬기도록 한 거예요. 참 강단에서 이런 말하기 참 민망하지만 여러분 뭐 절에 가면 동자승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만 입어도 여러분 귀엽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한나는 그 어린아이를 여러분 그런 옷을 입힐까요?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끊임없이 사명을 준 거예요. 이때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이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게 이게 최선이구나, 최고구나. 이런 것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 여러분 2장 18절 19절 그 위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보여주지 못해요. 결국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교회 안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도록 합시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한나에게 후하게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후하게 갚아주셨어요. 후하게. 정리합시다. 자식이 없어서 분인나 때문에 격동하고 핍박받고 조롱받을 때 다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알았던 거예요. 다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와서요, 전부 다 토로했어요. 우리 비밀 병기, 성도의 비밀 병기. 자기 마음을 다 이야기했어요. 기도했는데 오래 기도했어요. 심지어 제사장한테 오래 받았는데 그거와도 다투지 않았어요. 서원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서원 갚았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내 할 일 다 했다. 그게 아니고 매년마다 에봇을 지어가지고 그 어린 아이 때부터 그죠, 거룩한 길 하나님을 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야,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구나, 주님을 경외하는 분이구나 가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나에게 어떤 믿음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나에게 후하게 갚아주시고 사무엘 동생들 3남 2녀를 낳게 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